저는 목회를 해야 되니까 배우자에 대한 기준이 높았어요. 그리고 당시 선교단체 안에서 항상 1번부터 10번까지 리스트를 뽑아놓고, 오늘은 이 자매가 2번, 오늘은 3번, 외모, 성품, 신앙, 이 사람이 사목감인가 아닌가, 친구랑 밤새도록 이야기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다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우연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과 심장과 근육과 세포에 새기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저의 인생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번개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것은 20대 중반이었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미세 조정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수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하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요. 이제 엘리사가 아들이 없던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도록 하죠.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귀한 아들이 갑자기 청년 때 죽게 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또 죽은 아이를 또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려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불러서 말합니다.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니까 다른 지역에 있다 와라. 또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말을 듣고 그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이제 다른 지역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기 집과 전토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다 빼앗긴 거예요. 달라고 했는데 아마 주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리저리 자기 나름대로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이제 왕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요.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왕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8장 4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누구죠? 엘리사의 종이었어요. 그때 마침 어찌된 영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스라엘의 왕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서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왕이 게하시에게 야, 네가 엘리사가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라고? 그러면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해봐. 그러고 있는데 마침 그 하나님의 큰일,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 중에 가장 큰일인 죽은 아이를 살렸던 그 여인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때 마침 왕 앞에 도달한 거죠.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마침 그때에, 제가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말씀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마침 그때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마침 그때. 그래서 5절 보면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다 하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이 짧은 본문인데 이 안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 왕이 그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해줘요. 한 관리를 임명해서 집과 전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놀랐습니까? 왜요? 그때에. 세번역으로 보면 마침 그때에. 와, 어떻게 그녀가 왕을 방문했을 마침 그때에 그 게하시가 왕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문장이니까 그런가 보군하고 넘어가는데요. 이거를 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우리 수련회 때 많이 했던 표현이 뭐죠? 하나님의 미세 조정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어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미세 조정하신다. 굉장히 섬세하게 모든 것을 세팅하시고 차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주의 역사를, 모든 인생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성경의 주제고 11개 상하의 주제고 신약성경의 주제고 계속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게하시가 그 여인보다 늦게 왔다면, 또 게하시가 먼저 왔다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 마침 그때에 그 여자가 수냄 여인이 왕을 찾으러 갔을 그때에 이미 왕의 마음으로 하여금 그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다 뭐 한 거예요? 세팅해 놓은 거 아닙니까? 세팅해 놓은 거예요. 수냄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7년 동안 갔다 왔어요. 힘들게. 근데 갔다 왔더니 집과 전토가 다 빼앗겼어요.
어디 판 것도 아닌데 그냥 빼앗겼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잘못했다가는 노숙자 신세가 되겠다. 여러분, 사람이요, 한번 잘못된 생각, 염려가 들면요, 염려가 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지잖아요. 그래서 왕까지 앞에 나선 건데, 그때 하나님은 게하시를 보내서 왕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 수냄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다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 다 이래요. 마침 그때에 하나님이 다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도 그렇죠. 어느 날 완전히 파산하잖아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자녀가 죽고 가지고 있던 집과 밭이 모두 불타고 몸이 병들어요. 하나님 침묵하죠. 친구라는 사람들이 계속 와서 그를 열받게 해요. 신경을 건드려요.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욥기서 23장 8절과 10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돌이키시나 볼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앞뒤 좌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도 경험할 수가 없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분명히 아무리 기도를 하고 뭘 해도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시고 나를 미세조정하시는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하시는가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침 그때에 하나님은 욥을 위하여 다 이미 일하고 계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저희는 뭐 7시에 일어나잖아요. 7시에 딱 일어나면은 항상 뭐가 돼 있냐면 아침밥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해놓은 거죠? 우렁각시가 해놓은 게 아니라 엄마가 1시간 전에 일찍 일어나서 다 해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잘 몰라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밥이 돼 있나 보구나. 근데 자녀들이 자고 있을 마침 그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은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성경을 보면 다 이런 스토리인 거예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래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이려고 칼까지 들었어요. 몇 초만 있으면 칼을 댔을 거예요. 이삭을 찢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이삭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불러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마침 그때에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본문을 보면 재밌는 게 처음에 갔을 때는 그 양이 안 보였던 것 같아. 근데 막상 제사를 하고 뒤를 돌아보라고 하니까 그 양이 보였던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쇠사슬에 매여서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마침 그때에 하나님이 술 맡은 간원정을 미리 보내셔서 왕을 만나게 하시고, 왕이 이상한 꿈, 7년 된 소, 막 그런 꿈 있잖아요. 그런 꿈을 꾸게 하셔서 요셉을 만날 수 있는 세팅을 다 마침 그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요, 사울의 공격을 받아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매일 죽을 위협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마음을 향해요. 그러면서 왕이 될 리더십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죽고자 하고 막 힘들어하는 마침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이 될 성품과 리더십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막 사방팔방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회심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스데반, 아나니아, 바나바 같은 동역자를 보내셔서 그를 회심시키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사가 다 그런 거예요. 마침 그때에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 제가 정말 얘기 많이 했지만 저는 목회를 해야 되니까 배우자에 대한 굉장히 기준이 높았어요. 그리고 당시 선교단체에 있었으면 항상 1번부터 10번까지 리스트를 뽑아놓고, 오늘은 이 자매가 2번, 오늘은 3번, 4번, 여기 외모, 성품, 뭐 신앙, 이 사람이 사목감인가 아닌가, 항상 친구들이랑 맨날 그 말만 하고 밤새도록 이야기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다 안 되더라고요. 약간 순위가 높았던 사람들은 다 안 돼. 뭐 남자친구가 있거나 하여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우연하게 CCC 졸업생 동기 모임을 한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근데 아내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가 또 싸이월드로 쪽지를 나한테 보내고 생각해 보니까 이 마침 그때에 하나님이 다 뭐하고 계셨다? 준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이런 분이세요. 다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제가 개척을 이제 결정하고 나서 이제 건물을 막 알아봤잖아요. 처음에 태전동 가려고 했어요. 태전동이 너무 비싸요. 신도시긴 하지만 도저히 갈 수가 없겠구나. 근데 여러분, 이 건물 알아보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보통 이 건물주들이 교회에 잘 안 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역도 좀 가까우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공간이 넓었으면 좋겠는데, 또 임대료는 너무 비싸지 않고. 그런데 제가 한 달 동안 네이버 부동산 그거를 하루에 3, 4시간, 5시간씩 계속 봤어요. 근데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엘리베이터 있어야 되고, 단독 화장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한 꼭대기층, 마지막 층이었으면 좋겠고, 막 생각을 다 했는데 그 조건에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물건이 탁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주인이랑 연락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집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계약할 때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원래는 그 전에 교회에서 물건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기는 안 줬대요. 근데 계속 임차인을 못 구하니까 임대료도 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줬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딱 보다가 이거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역사가 다 마침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마침 그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는 모든 시험들 왜 주셨어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한테 미분적분 문제 내지 않습니다. 그 수준에 맞는 그레이드, 그 수준에 맞는 숙제를 하나하나씩 내주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뭡니까? 마침 그때에 피할 길을 주세요.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어학연수를 간다고 해보세요. 부모님이 미국으로 비행기 티켓을 끊어줬어요. 그러면 이 티켓을 3개월 전에 줄까요? 아니면은 가게 출발하기 며칠 전에 줄까요? 출발하기 며칠 전에 주겠죠.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그걸 못 감당할 것 같지만 어떤 시험을 주실 때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런 두려움들이. 아까 같은 수냄 여인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집과 전토를 빼앗기는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할까? 저도 목회로 헌신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목회자가 됐는데 우리가 같이 선교를 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내가 죽여야겠다. 그 중에 한 명 나와라. 그러면 그때 그 사건처럼 그 목사님처럼 제가 대표해서 순교하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을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알라신을 믿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루 종일 물고문할 거야. 그러면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교만한 생각이에요. 왜 교만한 생각인 줄 아세요? 그 시험을 내가 견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시험을 자기 힘으로 견딜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잖아요. 시험과 함께 못 얻어준다?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그때가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순교할 때가 되면 순교할 수 있는 믿음도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피할 길을 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하잖아요. 재밌는 건 그거를 언제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엄청나게 경험한 이후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됐어. 이제는 90점 정도 됐어. 그러니까 90점 정도만한 훈련을 줘야겠다. 그래서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그런 거예요.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도 보면 한 5개월 됐나요? 저는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 그냥 혼자 써봐요. 이 사람이 오지 않을까? 저 사람이 오지 않을까?
그런 사람 거의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 제 친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한 달에 10만 원씩 좀 후원해 주지 않을까? 그리고 얘기해보면 내가 후원해 줄게. 뭐 1년 동안 2년 동안 10만 원 후원해 줄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개척한다고 진짜로 가서 얘기를 하니까 후원해 주는 분이 없었어요. 신기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진짜 내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목사님 개척을 한다고요? 진짜요? 진짜요? 그러면서 그때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연락이 와서 설립 감사예배 오기도 하고 지금도 후원해 주신 분들 몇 분 계신데 보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분들이었어요. 이름도 가물가물한데 그분이 후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개척이 진짜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막 좀 답답하고 힘들어할 그때 마침 그때 하나님은 나를 기도해주고 후원해줄 사람들을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개척을 하고 열심히 또 하다가 몇 분들이 또 나갔잖아요. 몇 분들이 나갔어요. 그게 교인이 다였는데. 그래서 약간 낙심에 빠져 있을 마침 그때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누가복음 큐티를 하면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그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100만 제자교회에 올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까요? 그렇게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 마음속에 약간 불안도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좀 의심도 하고 흔들릴 그때에도 마침 그때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게 신기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과 심장과 근육과 세포에 새기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여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의 인생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번개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것은 20대 중반이었어요. 야고보서를 딱 읽다가 아니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근데 여기다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리갈드 AHP 아시죠? A를 B로 여기다. 근데 그 단어가 어디서 사용했냐면 마치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다. 죄인인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처럼 시험을 뭐로 여기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은 건 맞아요.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맞구나.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내 가슴판에 깊이 새겼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뭐 교회 청년부에서 후배들을 만나거나 친구들을 만날 때 항상 이 말씀으로 권면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 정말 이걸 믿어라. 지금 네가 당한 믿음의 시련이 너를 인내하고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미세 조정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제가 20대 때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우울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또 군대에 가서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또 다시 와서 재수를 했는데 재수에도 실패도 하고 여러 가지 분명히 마음의 상처도 있었고 뭔가 문제가 안 풀리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나도 되지 않는 것 같아.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웠을 마침 그때에 하나님은 다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수넴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없다니까요. 다 있는데 자기만 아이가 없어요. 그랬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아이가 없었던 마침 그때에 엘리사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니까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또 아이가 한참 왕성할 때 갑자기 죽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벌써 수천 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수넴 여인이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의 집과 전토를 다 빼앗겼어요. 누구한테 호소할 사람도 없어요. 근데 마침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 이런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마침 그때에 예수님이 만선의 축복, 이미 물고기를 다 준비해 두시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의 오라버니가 죽어서 죽는 고통을 경험하는 마침 그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는 마침 그때에 예수님은요, 내가 너를 개바라 반석이라 여기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그 준비를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건 정말 실제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들, 어려움들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면 인생이 달라져요. 근데 이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이런 시련들이 있다니까요. 시험, 트라이얼. 시험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시험 보는 거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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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하죠?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시험을 폐지한다. 동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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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죠? 그 시험은 싫지만 시험은 있어야 된다고 다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라니까요. 영적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어려움과 문제들,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시험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 주고 봐야 돼요. 돈 없으면 시험도 못 봅니다. 운전면허 시험 돈 주고 보죠. 토익 시험, 토플 시험 다 돈 내고 시험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보려면 시험 문제를 내야 되죠. 또 감독자도 있어야 되죠.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미세 조정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상처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상처. 그분들이 계속 상처 받았는데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계속 그 상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처를 받았으면요, 그 상처를 통해서 이제는 교회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의 본질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상처를 통해서 더 새로우신, 마침 그때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보면 감사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뭐 몇 분 나오셨지만 그 전에 있던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로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참 좋아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항상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당한 너희. 얼마나요?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잠깐 고난당함을 허락하셔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시 그가 하시네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 단련이 뭡니까? 철을 단련하는 거 아닙니까? 철이 어떻게 강철이 되죠? 높은 용광로에 넣은 다음에 뺀 다음에 두들기고 또 다시 더 높은 온도에 넣다가 빼가지고 두들기면서 강한 강철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과 어려움들 통해서 우리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 터를 견고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수냄 여인을 보십시오. 수냄 여인이 집과 전투를 빼앗긴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니까요. 이 수냄 여인이 그냥 수냄 여인이 아니라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때에 마침 그때에 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섬세한 배려, 섬세하게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기 전에 자장가 들려주는 아버지, 자고 나면 혹시 입을 차지는 않았나 입을 다시 덮어주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욥기서 38장 41절 말씀 보니까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준비하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요.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립니다. 근데 그 까마귀 새끼 한 마리를 위하여서 미리 까마귀 새끼가 좋아하는 지렁이 이런 거를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수냄 여인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